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받들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 모두는 천국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오늘이란 삶을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로 오늘을 살면서 우리는 모두 동일하게 공동으로 부여된 사명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사명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는 불신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가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백성 되어졌다면 그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오직 우리가 표현하고 보여주고 행해야 할 일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그 복음 안에 있는 은혜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전파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근본이고 또한 결론이기도 합니다. 아시는 그대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오심의 목적도 죽어가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고, 또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구속 계획도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심에 그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를 얻기 위함인데, 그래 오신 예수님께서 그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대로 하늘나라로 다시 회귀하시기에 앞서서,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제자들을 앞에 놓고 당부하신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권능을 받게 되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라. 이것이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가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고 사명으로 맡겨주신 것이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19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복음, 진리,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마치시고 가시면서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내가 와서 이루은 구속사역을 너희들이 바톤을 받아서 다시 내가 이 땅에 오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달라고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복음 증거의 사명은 우리 주님께서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가시면서만 하신 것이 아니라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수없이 말씀하셨고, 주님이 가신 이후에 그 은혜를 부여받고 복음을 증거하던 사역자들도 역시 우리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증거하는 삶이라고 초질관 외쳤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명명하시면서, 소금은 소금으로서의 구실을 다하고 빛은 빛으로의 구실을 다해서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이 믿지 않는 자들이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전도지와 전도자가 돼서 이 땅에 아름다운 행실로 살아감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확실하게 또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는가 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한평생 복음 증거를 외쳤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니 예수님을 소개하는 삶으로 초질관하라고 그 삶의 당위성을 설명했는가 하면,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향기니 그 냄새를 아름답게 풍겨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실제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해 입고 숯불 속에 숨어 있는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던 부름의 시작을 통해서 죄인을 부르시는 음성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내게로 오면 쉼을 얻을 것이고, 내게로 오면 영생을 얻을 것이고, 내게로 오면 꿀을 얻을 것이고, 내게로 오면 평안을 얻을 것이라고 수없이 외치는 말씀이 성경 속에 있고, 이 말씀의 외침은 우리에게 부여된 공동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죄악으로 난파 직전에 방향을 잃어버리고 헤매고 있는 저 영혼들을 찾아 구조해내는 구조선이 되어야 되고,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은 그러한 자를 주께로 인도해내는 구조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속 깊이 새기고 2023년도를 출발해야 하고, 아마 이 말씀은 내가 아버지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나에게 울림이 될 것이고 내게 짐으로 사명이 또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2월 한 달을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전도자로는 어떠한 모습을 갖추고 살아야 될 것이며, 오늘 말씀입니다. 다음 주에는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고, 마지막 3월 마지막 주에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전도자로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오늘은 복음 증거사로 나서야 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선 어떠한 자세로 전도자의 삶을 출발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감옥에서 복음 전도자로 살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한 한 가지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그대로 받고 우리도 그러한 자로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서 살자는 것인데, 딱 그 한 가지는 다른 것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만들자. 우리가 진정 이 땅의 복음 전도자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전도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전도의 아름다운 방편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른 것 아닙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메인 몸이 돼서 죄수가 되어 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고 오늘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그가 당부하는 한마디는 오늘 골로새서 4장 3절로 4절 말씀을 보면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럴 때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전도자로 초지일관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부탁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전도를 할 수 있고 없고 이것을 떠나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외치든지 전도의 방편은 다양할 것인데 내 전도의 어떤 이 방편이 내가 전도자 하고자 하는 그에게 전달되어서 그가 같은 믿음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솔직히 말해서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누구를 지목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아멘 하십시다. 안 하시네. 이건 딱 보면 알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 지옥 가든지 말든지 나만 가면 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받기 전에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힘든 거 아니니까, 미운 사람이든지 이쁜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한 사람을 딱 지목해 놓고 하나님 따라합시다. 저놈을 또 그렇다고 저는 따라합시다. 저분을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 기도 한번 해요. 우리 기도하자고요. 아유, 우리 남편은 아무리 해도 안 돼. 안 되죠. 될 일이 없어요. 그런데 따라합시다. 나는 안 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 내가 오늘 이 말씀 간증으로 하고 정리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도자로 살기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하느냐라고 한다면 그 첫 번째가 따라합시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골로새서 4장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기도할 것을 부탁하는데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좀 열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갇혀서 전도할 문이 없어요. 여기 전도할 문이라고 하는 말을 전도할 기회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비록 감옥에 갇힌 자 되지만 여기서도 전도할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제발 부탁한다. 내가 이 안에서도 너희들도 마찬가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전도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전도는 기회가 딱 맞아 떨어질 때 거기에서 아름다운 결실은 하나님께서 맺히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저 믿지 않는 내 남편, 저 믿지 않는 내 형제, 저 믿지 않는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전도할 기회를 좀 내게 주십시오. 전도할 문을 좀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전도할 문을 내게 좀 열어주십시오라고 여러분들이요 쉼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다가 밤중쯤 돼서 기적의 현장을 만들고 그 간수에게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얻었던 것처럼 빌립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수레를 타고 애굽으로 돌아가던 에디오파 여인 간다게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할 기회를 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그를 주께로 인도하는 멋진 역사를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그 기회는, 전도할 기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관심하게 전도에 관계없이 지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저 이웃에게, 저 사람에게 전도할 기회를 좀 내게 하나님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간절히 기도한다면 그의 어떠한 상황 속에 나와 함께하게 하셔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를 주께로 인도해낼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는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골로새서 4장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두 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저 사람에게 전도를 해야겠습니다. 복음을 전해야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내게 기회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에게 내가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입술을 내게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하는 복음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속에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우리는 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해내기 위해서 복음의 비밀을 말해야 되는데, 복음의 비밀이 무언가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얻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영위합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의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비밀이 뭡니까? 십자가의 비밀은 죄사함의 비밀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 부활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비밀은 믿는 자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믿고 얻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의 의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답니다라고 그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말할 때 그 복음은 운동력이 있어서 그의 영혼을 움직이게 할 것이고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이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멋진 역사를 만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될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전도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아버지요, 내게 전도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저 앞에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말하게 하옵소서. 예수의 십자가에 죄사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의롭다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라고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변함없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영혼을 붙잡아 놓고 기도의 자리를 만드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탁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쉽잖아요. 딱 보면 누가 안 믿는지 알잖아요. 어제 교회를 이렇게 정리하는데 제가 있다 보니까 뭐가 왁작지껄해요. 내가 이 사모가 한 사람을 섭외해 가지고 와서 2층에 있는 그 책을 그 할머니가 이렇게 그 폐지 줍는 할머니, 그 할머니한테 막 실어주면서 이제 할머니는 좋아서 어쩔 줄 몰라. 그게 무겁잖아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전달 2,000원 버셨대. 우리 사람 그거 주면서 얼마나 유세를 부리는지 실으면서 할머니 꼭 예수 믿어야 됩니다. 꼭 교회 나와야 됩니다. 할머니 예 얘기인데 오늘 안 나오셨잖아. 근데 내가 가만히 들으면서 할머니가 속으로 그 참 폐지 좀 주면서 참 더럽게 생색내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저 정도에서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박스 하나 실어줄 때마다 예수 믿어야 돼요? 그냥. 아마 그 할머니 언젠가 그 소리가 울림이 돼서 아버지 앞에 나올지 몰라요. 근데 혼자 생각했어. 만약에 저 할머니가 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우리 교회에 나오신다. 그럼 저 할머니 놀았어. 왜? 내가 여러분들한테 박스 다 주워오라 그럴 거거든. 차에다 싣고 와서 교회에다 갖다 놓으면. 뭔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기회만 있으면 이때다 싶으면 그가 듣든 안 듣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전할 때 그 나머지는 아버지가 딱 받으셔서 때가 이름에 아버지가 역사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늘 말씀 보세요.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4장 4절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도할 문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복음의 비밀을 말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4절 다 같이 시작.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그 비밀을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내가 아버지 앞에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복음의 비밀을 말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마땅히 그 결과를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혼이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는 바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계속 들으십니다마는 제 설교 전체에 막 은혜를 받습니까? 나는 아니라고 봐. 사실 설교 내용 중에 한 말씀의 은혜를 받기도 하고요, 한마디의 시험을 들기도 해요. 어떤 목사님이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 동네 변호사님을 내가 전도해서 다음 주에 교회로 데려가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얼마나 좋은지 변호사가 오는구나. 그래가지고 한 주간 설교 준비를 하면서 법률에 관하여서 하여간 있는 대로 쫙 준비를 해서 설교를 열심히 했대. 그러니까 그 변호사가 처음 와가지고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보니까 은혜를 받는. 그래서 멋지게 목사님 나름대로 설교를 해놓고 예배를 마쳤는데 처음 나온 이 변호사가 교회에 등록하겠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심벌하면 역시 오늘 내가 설교를 잘했구나. 그래가지고 이 속 없는 목사님이 오늘 말씀이 어땠습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아이고 가만히 있지. 그랬더니 그 등록하시는 그 변호사께서 목사님 제가 처음이라 목사님 설교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목사님이 읽으신 성경 구절 하나가 나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목사님이 아무 말도 안 했대. 당신은 유창한 법률 상식을 가지고 메시지를 만들어 전함으로 그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아버지가 역사하셔야 됩니다라고 한다면 성경 구절 하나를 가지고도 그의 영혼은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이와 유사한 또 간증이 하나 있어요. 아내가 죽어도 말을 듣지 않는 남편이 하나 있어서 하여간 자관에 그 남편만 보면 울었대요. 근데 그냥 우는 게 아니라 그냥 눈물이 나더래요. 그러니까 하여간 좀 울면 좀 봐줘야 되는데 왜 지질공상맞게 우냐고 또 구박을 하고,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너무 속상해더래요. 남편이 지옥 갈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어느 날 그냥 틈만 나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나는 오늘 살 맛이 나질 않습니다. 나는 저 영혼은 천국 때문에 좋은데 내 남편은 천국을 거절하니 먹는 것 같지 않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내 남편도 천국을 함께 가게 하옵소서. 기도해. 남편이 듣든 말든 계속 기도를 했대. 남편이 안 듣는 것 같아도 들으면서도 모른 척하고. 그 어느 날 가만히 있다 보니까 남편이 너무 듣기가 싫었던지 아내가 불쌍했던지 아내한테 내가 다음 주 한 번 교회 나갈게 이러더라고요. 참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니까 아버지가 기회를 주신 거야. 그래서 이분이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내 남편 다음 주에 교회 간다고 또 자랑을 했어.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가면서 이 집사님이 오늘 우리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실까? 정말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시는데 이번에 우리 남편이 목사님 설교를 듣고 꼭 꾸라져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능력을 달라고 딱 교회를 가서 주보를 받아봤더니 글쎄 그날 그 주일 설교 본문이 창세기 5장이더래. 그래서 얼른 가서 봤더니 그놈 5장이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살을 살다가 언제 죽었고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살을 낳고
전부 다 태어나서 몇 살 살다 죽었고 몇 살 이것밖에 속으로 우리 목사님 참 다른 날은 은혜스러운 본문 선택에다가 왜 오늘따라 누가 낳고 누가 죽어 이게 뭐 자기가 봐도 도저히 은혜가 안 되더라. 그래서 시험 오기 시작을 하면서 남편이 걱정이 돼요. 참 저 사람을 결국은 안 되는가 보다. 딱 설교가 됐는데 웬걸 우리 목사님이 스드리만 자기도 못 알아듣게 누가 죽고 누가 낳고 그런데 이 양반도 헷갈리니까 언제는 그놈이 살았다 그놈이 죽었다. 그래서 설교를 마치는데 남편이요 가만히 있다가 아내 귀에다 대고 여보 나 오늘 교회 등록할래 이러더래. 이야 오늘 설교 같지도 않은 설교를 우리 목사님 하셨는데 이 양반이 처음 나와가지고 뭘 들었다고 교회 그렇게 말할 사람이 아닌데 그래가지고 왜냐고 물으면 또 안 등록 안 한다 그러니까 만말 대로 고마워 그리고 자기가 등록을 같이 하고 밥을 먹고 남편한테 물었대요.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가 뭐가 그렇게 좋아서 나도 잘 먹었대. 그러니까 그 남편이 그러대. 역시 마찬가지. 글쎄 나도 모르겠어. 뭐 누가 죽고 누가 살았는데 이름도 처음 들어본 사람이고 모르겠어. 그런데 거기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거기 태어난 사람들이 다 죽었더라고. 그러고 나니까 나도 죽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예수를 믿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등록했다 그러더라. 할렐루야. 목사님 설교에 감동을 해서 뜨는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데려오려고 하면 우리가 전도의 기회를 달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성경 구절 하나 누가 죽었다는 말씀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전도할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복음의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전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아버지가 역사하셔서 그를 안치고 데려오시고 천국으로 드릴 것이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거는 핍박받을 일도 없고 어렵지도 않잖아요. 내가 전도할 사람 한두 세 사람 내 마음에 딱 집어넣고 오늘부터 하나님 아버지 앞에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저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와 함께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내게 전도할 기회를 좀 주세요. 내가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담대함을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아버지는 때가 이름에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를 주께로 인도하실 것이니 오늘부터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만드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든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고 우리의 입술로 전하고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우리의 삶으로 부족하니 하나님이여 도우시옵소서. 오늘도 사도 바울이 전도할 기회를 달라고 복음을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셔서 그 기도의 결과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셔서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인도하는 종이나 우리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